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이라고 쓰는 것보다 영생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제 바울서 신앙하면 그리스도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기록이에요. 제목이 기록.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기록. 우리가 기록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66권이에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요. 기록된 말씀. 기록이라 그러면 구약과 신약 기록이라고 하죠. 기록된 말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씀 그러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말씀 그러면 말씀의 가장 원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요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그 말씀 그러면 그 로고스 누구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 본체,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그 로고스. 하나님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로고스.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독생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그 영원하신 그분을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로고스라고 했고, 그거를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랬잖아.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그 말씀, 이렇게 말하면 돼. 따라해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그 말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죠? 이거 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맞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 하면은, 그건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그거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된다. 그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가 아니에요.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태초의 시간과 공간 속에 우주를 짓던 그 전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의 태초는 맨 처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이에요. 그것은 그 태초의 시간 전에 그 계셨던 우주 만물을 짓던 태초 전에 계셨던 그런 뜻이에요. 그걸 뭐 베레시트 아르케 안에서 영원 안에서 베레시트 태초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때 그건 아르케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르케. 그래서 그 영원한 말씀, 그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오늘 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왔을까요? 그리스도가 되려고 오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돼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은 이제 제목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기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책은 왜 이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냥 성경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책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왜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 담고. 그래서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와 같다. 말구유 있죠, 말구유. 그 구유와 같다라고 하는 거. 이 책이 왜 위대한 책입니까? 이 책은, 물론 이 책은 율법도 담고 있어요. 또 이 책은 또, 그러나 이 책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고, 그분이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뿌리고, 주 하나님, 즉 주 예수가 만왕의 양 만유의 주가 되었다. 그거를 이게 담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누워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가 계신 책이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기록을 말하는 게 지금 이 기록.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때가 아직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는 것처럼 창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심판을 통해서도 노아 홍수 때 사건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체 많이 따지면 사건이에요. 성경 읽기 전에 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사건이 있고 심판의 사건이 있고 아브라함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철학이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사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원 사건. 원 사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 이해가 됐죠? 그 성경 원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고 심판을 통해 노아의 홍수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사건이에요. 사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역사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셨어요. 주로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잘 나타내셨어. 근데 그때 이제 기록할 때는 이 사건들을 원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기록한 거를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도 이제 보면 됐죠. 원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기록은 이걸 다 담았을까요? 다 못 담았을까요? 다 못 담았죠. 필요한 것만 담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만큼만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이? 훨씬 더 많겠죠. 한번 만나가지고 그 찾아와가지고 어쩌 말로 여호와의 그 사자가 그 여호와께서 그게 오셨다고 그게 떡을 구워가지고 대접을 하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현현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현현이라고 해요. 현현.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거를 여호와의 현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그 여호와의 현현이신 그 아들이 나타나신 거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원사건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도 자기를 계시하셨고 심판을 통해서도 노아의 홍수죠. 그 다음에 개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족장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것을 책으로 기록했었을 때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도 이스라엘 역사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야, 너네 죄는 그거야. 모세를 통해는 돌판을 준다고 율법을 딱 줘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율법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거 계시죠. 근데 그거를 기록한 게 성경책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기록한 게 성경책이라. 눈 뜨세요. 그러니까 자요 사람들이 전부. 맞아. 왜 잘라 그래 자꾸. 잘라. 니 보고 눈 뜨라고 왜 이래가 자는 척하고 있어. 거기다 바로 들고 어떤 사람이 이래가지고 눈 감고 있어. 눈 뜨라 하잖아. 안 자요. 나는 자라고 이야기하기 자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야. 눈 뜨라고 이야기한 거야. 내가 이제 니 보고 자지 마라 그랬어. 눈 뜨라 그랬지. 말귀를 못하도 내가 지 보고 자지 마라 그랬어. 나는 자지 마라 소리 한 적이 없어. 눈 뜨라 그랬어. 눈 뜨라. 자는 거는 괜찮아. 눈 뜨고 자요. 할렐루야. 성직병자라는 거. 눈 뜨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이제 이 글로 기록되면은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통했을 때 이스라엘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합시다.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라 심판이 이미 정해졌다. 심판이 정해졌어.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정해졌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야. 이미 그걸 눈물의 선지자는 이미 심판이 정해졌다는 거야. 예레미야 1구 보면은요 심판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것들을 예레미야는 말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게 기록이 아니야. 아직까지 원사건이란 말이에요. 원사건. 그런데 기록이 딱 되면은 이사야 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기록. 이해가 됐죠? 다니엘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뭐 형제들이 그 누구죠? 메삭, 아벤누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불 가운데 들어갔죠? 그건 사건이에요. 글이 아니에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타요. 그건 사건이고 그것을 기록한 거야. 시작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3년 동안의 사건이죠. 그것을 기록했을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록했을 때는. 그리고 이런 걸 좀 알고 그러면 그 말씀의 원형이 누구냐면은 원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런 사건들을 그 모든 사건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야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 그때는 메시아가 온다고만 이야기해. 메시아가 온다고만 이야기한단 말이야.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모세한테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 할 때는 그는 궁극적으로 누구냐를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다윗에게도 다윗의 위에 영원한 왕이 나온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 오실 메시아는 본질적으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거를. 그럼 우리 신약에 와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메시아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알고 보니까 나사렛 예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됐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는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야. 신약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 다 구약이에요. 신약에서 성경이라고 구약 아직까지
신약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신약에 있는 거는 그죠?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할 때는 구약인데 그거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야. 미리 약속했다는 거야. 약속인데 미리 약속했다는 거야.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재밌어요. 이게 좀 혼동되는 것 같지만 자꾸 하다 보면 혼동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단어들이 혼동 한 개도 안 돼요.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상조의 사건을 통해서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개인들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건, 그 역사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원사건은 더 많겠지. 이스라엘 역사가 뭐 그밖에 없겠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왕조 500년만 해도 뭐 얼마나 책이 많은데 그러다 그 중에 뭐만 기록을 했어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그 안에 있는 것만 표현한 거야. 그렇게 보면 돼. 구약은 미리 예언한 거야. 예언한 거야. 예언.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멀리서 보고 그것을 거기다 담아놓은 거야. 모세의 율법에도 가만히 뜯어보면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성전이 담아놓은 거야. 모세를 보고 야 성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죠. 성전을 만들었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이. 어떻게 이게 성전인 줄 알아요? 이걸 상징이라는 거야. 인간의 언어는 상징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언어가 되는 동물들은 그게 안 돼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에게 성전을 준 거는, 성전은 결국에 누구를 가리킨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누구예요? 이게 이때 이제 오면 이제 예수가 문이 되고 예수가 되는 거야. 예수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냥 그래요. 잡다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요게 전 성경이 가리키는 거야. 전 성경이. 요게 전 성경이.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가 그때 이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즉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누구죠? 아나니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가서 눈을 뜨잖아요. 뜨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 뜨고 나서 첫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고.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래나 저래나 이게 한번 깨닫고 나면은요, 뭐, 예를 들어, 이래 뒤집어놔도 깨달아지고, 저래 뒤집어놔도 깨달아지고, 다 깨달아지는 거야. 한번 깨닫고,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이래 구불치나도 깨달아지고, 저래 구불치나도 깨달아지고, 여 갖다 붙이나도 깨달아지고, 저 갖다 붙이나도 깨달아지는 거야.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 그러니까 창조의 사건이나 심판의 사건, 개인들을 만남의 사건들, 이스라엘 나라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요. 나 그 아수르 갔는데 저대로 온다. 그거 역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사건이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냥 다 먹어버려. 그것도 하나님의 사건이야. 전부 다. 그 사건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되고
선지자들에게 또 미리 말해요. 그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럼 지금 우리 편에서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사건들에 있을 때는 미리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때는 지나간 거를 기록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나간 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또는 그 당시에는 기록을 안 했을 거예요. 내 생각에. 왜냐하면 보세요. 에레미야가 야 이스라엘 나라야 너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저 이스라엘에 너 멸망이 정해져 있다고 그때 그걸 기록 안 한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야지 그때 사람들 에레미야 말이 그거구나 하고 기록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떤 인간은 기록은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기록한 거라고. 또라이 같은 소리. 무슨 비평하는 자들이 하는 거야. 원래 원사건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선지자들이 말을 했어.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원래는 대언자예요. 정확한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신 전해주기 때문에 대언자인데 미리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예언자인데 원래는 다 원사건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미리 이야기하시고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기록될 때는 사건이 끝난 다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것은 그때 미리 말씀하신 거야. 이해가 됐죠? 자, 예수님 오시는 것도 사건이지요. 2000년 왔지요. 그럼 구약에서는 예수님 올 거를 미리 이사야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올 거를 알고 뭐라고 해놨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그 멀리서 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가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또 책으로 적은 거예요. 책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원 사건이고 이사야 사건이고 적었고. 그런데 그 예언은 예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500년이나 뭐 이사야 언제인지 정확히 그런 걸 계산 안 해봤어요. 700년. 700년 있다가 실제로 그 사건이 이루어져요. 이해가 됐죠? 자, 이런 거 잘 생각해보면요. 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거예요. 지나간 것을 기록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오실 것을 기록해서 그래서 왜 구약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가 지나간 걸 다 기록했잖아. 맞아요. 기록한 거. 그런데 그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오실 메시아. 그게 기준이 뭐냐면 예수야. 예수. 무조건 다 기준이 예수야. 왜 예언이라고 합니까?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기록을 지나간 걸 했잖아요. 그래 그걸 기록을 이스라엘 역사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예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것, 모세, 오경, 율법, 선지자의 글들, 시편 이렇게 됐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담고 있다는 거야. 앞으로 오실, 그 구약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메시아, 구약 히브리어 메시아고 저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지. 그게 무슨 예언이야. 그 역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그 낱낱이 기록하겠어요? 그럼 책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담으려고 하겠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복음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와서 그 있는 공생애를 기록한 거야. 예수님과. 이해가 됐죠? 이때는 예언이에요? 정언이에요? 정언이야. 예언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정언이지. 정언. 이해가 됐어요?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는 이거는 예를 들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명을 쫙 했어. 그거는 정언도 되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눈으로 봤으니까 정언도 되지만은 그거는 구원의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야.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거는 구원의 진리가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첫째 신약 성경은
예언이 아니고 정언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신약 성경은 정언이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사도들은 누구냐면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 때 직접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다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봐도 요한이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받을 때 나사렛 예수 태초부터 생명의 로고스를 지가 무슨 수로 봐요? 지가 미안한데 사도 요한께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로고스가 육신을 이 땅에 왔고 나사렛 예수를 눈으로 봤다는 거야. 그것은 그 영원한 로고스가 육신이 돼가지고 와서 그분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게 나사렛 예수와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걸 사도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선지자들은 그 멀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멀리서 봐.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서에게 나와요.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영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상고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는 다윗도 그는 선지자라. 그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아니할 것을 미리 보았다고. 다윗은 미리 보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다윗이 그것을 미리 보았다고. 이해가 돼요?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 다윗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윗은 왕같은 선지자.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왕같은 선지자. 그 사람 선지자란 말이에요. 구약을 예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기록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앞으로 주로 창조와 심판, 창조의 사건, 심판의 사건,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한 언약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사건들, 선지자들의 통하여서 주신 그런 어떤 그 사건들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그런 사건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글로 적어놨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들이거든. 선지자라고 하는 건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단 말이야. 모세의 율법과 돌판으로 줬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자체는 이미 글이에요. 처음 받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은 글이에요. 돌판에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선지자의 글과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왕같은 제사장 다윗을 통해서 주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지금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기록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록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록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 3927 이해가 됐죠? 39권 신약은 주로 사도들을 통한 예언이 아니고 정언이에요. 이것은 어떤 그 창조의 사건이나 또는 뭐 심판의 사건 또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직접 이 땅에 와버렸어. 그래서 그 육신이 인간이 되어서 와서 그분에게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직접 그 영원한 로고스를 만나서 그에게 말을 듣고 그에게 말을 들은 거야. 그 로고스에게서 나오는 입의 말씀을 들은 거야. 로고스가 하는 말씀을 들은 거야. 그 로고스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거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때 산에 올라간 제자들이라는 자는 입을 열어 가르쳤을 때 그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거지. 그 하나님 입이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안.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입을 빌려 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니 선지자, 왕, 제사장, 정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도란 말이에요. 정보자. 이해가 됐어요?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 대언자, 선지자가 정보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씀을 대신 전해주지요. 제사장도 정보예요. 왜? 그것은 그
제사를 대신 드려준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 자신이 사람이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야.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서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인간이신 그 하나님 인간이 돼가 또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주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나타내신 증언이야. 증언. 그 사도들은 보고 그가 하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전한 걸 다 그 사건들을 봤어. 예를 들어 성전에 가가지고 녹고들 채찍 만들어 채찍 내고 상 불러 엎었고 다 봤어. 그리고 또 말씀할 때 바리새인들 보고 야 화이슬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그걸 직접 본 거야. 우리처럼 책으로 본 게 아니고 직접 그 장소 거기에서 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야 너희는 너희 앞에 나게 있었다.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 그들에게 하는 걸 누가 봤어? 사도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증언한 거야.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증언. 그래서 사도들을 통한 증언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직접 봤어.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 사건이. 그 바울이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것을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거야. 그 사건이 뭐가 된다? 구원의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건으로만 보는 거는 그거는 진리로 못 보는 거야. 사건으로만 보면 안 돼. 성전도 건물로만 보면 안 돼. 막 소라 잡아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것이 부르심, 택하심,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 예수님 이게 뭐 떡상, 금등대, 분향단, 정보자죠. 정보자. 그다음에 이게 속죄소 피 뿌리고 여기 이게 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뭐로 판단해야 돼요? 진리로 받아야 된다. 진리로. 진리. 구원의 진리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만 받으면은 껍데기로만 받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로 받아야 돼요. 자, 십자가는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것, 또 의문의 선 정수를 도말하심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 또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는 거고, 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파악을 구원의 진리로 받지를 못하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만 받으면은 그것의 진리를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우리를 구원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었어. 그렇게밖에 안 돼.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렇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소원하면은 그게 이루어져. 그 사람에게는. 아멘?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면 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자가 되는 거야. 이게 진리로 받아야 된다. 진리로. 아멘?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게도 그래.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는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는 거야. 그걸 영원한 구속이라고 그래.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거든. 그러나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가 하늘 성소지. 자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세상 손으로 만들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얻으셔야 되고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십자가에 피 흘린 거하고 속죄소 피 뿌린 것도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는 거야. 받은 후.
그거는 먼저 진리의 지식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그 진리의 지식이 오고 그 사람에게 그 사건이 이루어져. 그가 하나님 항상 인격적. 그래서 그 사건을 내가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사건이 그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 깨닫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루어졌다. 절대 그런 식으로 안 이루어져요. 성경은 말씀은 복음은 그렇게 안 이루어져. 네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믿고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네게 이루어지는 거야. 말만 들어도 나는 그것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언어만 들어도 그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인지 아니면 대부분 알지. 진리가 그렇게 된다고. 진리는. 그래서 신약은 주로 사도들을 통한 증언이라고 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데 이것은 직접 사도들은 그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야. 사도. 그러면 마태는 사도인데 그 다음에 마가는 아니잖아요. 마가는 베드로 비서 같은 사람이야. 얘가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선교의 정인이야. 그리고 누가가 그 책을 썼을 때는 이미 그 사도들에게 자세히 물어가지고 사도들에 기록한 거야. 그것이 이제 사도성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요한이지 뭐. 저자 요한은 그냥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정언하는 책을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아무리 지나게 하나만 성경이라고. 그러고 기독교가 망해요, 안 망해요? 기독교가 설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나도 봤는데 하면서 그러면 기독교가 돼요, 안 돼요? 망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이단. 사도들의 정언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의 정언. 따라해봅시다. 사도들의 정언. 내 정인이 된다 하는 거는 바로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의 그 정인이 돼가지고 직접 보고 들은 걸 정언하고 그들이 책을 쓴 거야. 요한계시록 1, 2, 3 다 보죠. 바울, 베드로 전후서, 바울 서신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걸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 그 선지자들의 사도들과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 대표적인 말시온이잖아.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어떤 것도 오염됐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도 똑같아. 지금 문서 비평하는 자들이 막 그런 식으로 해. 그 말시와 똑같은 자들이 문서 비평하는 자들이. 그 자기들은 문화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더 풍부하게 성경을 더 풍부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더 성경을 풍부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더 풍부하게 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구원의 진리를 밝혀놓은 거야. 구원의 진리. 그렇게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구원의 진리를 밝혀놓은 거야.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증언하신 거야. 아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럼 시작도 해요. 그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은 애언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좀 애언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심판에 대한 거는 애언적인 게 많지.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감람선 디스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 끝날과 주의 오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겠지. 그것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눈 떠요. 눈 뜨세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애언이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이 많은 거죠. 지금 앞에 너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성경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돼. 지가 뭐라고 막 마음대로 해석해라 자기들. 그런 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정언,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거 창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몰라요. 보고 모르는데 딱 뜯어보고 댕기는데 뭐 다시 오신 예수님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뭐 처음에는 옛날에 666 켰다가 좀 있다가 베리치 켰다가 요새는 이제 뭐 집이 뭐라고? 집이 뭐라고? 뭐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다가 눈 뜨세요. 눈.
까보면 안 돼요. 이거 마귀의 역사에 눈 조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내가 노숙자들 예배 드릴 때 눈 좌면에는 일어나가 저쪽 서가 있으라 그랬어. 왜 그러냐면 졸면 안 되잖아요. 그 가서 서가 있어. 그러면 안 졸잖아. 그래서 알아서 자기들이 가가지고요. 서가 있어요. 그럼 졸지 않도록 말씀을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돼가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언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신약성경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 그리고 구원의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적어놓은 거야. 진리. 정언과 진리라고. 신약은 정언과 진리예요. 정언과 진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혹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있잖아요. 까딱 잘못해가 지금 오늘 지가 사도라 하는 인간들이 있어. 또라이야, 또라이. 한마디로 지가 사도요? 그러면 기독교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합니다. 지가 예수라 하는 자들도 있고 지가 사도라는 자들도 있어. 네가 예수 직접 만나 네가 사도게. 그런 자들이 되면 되지 맙시다. 그럼 뭐 옷에다가 이렇게 한국이 지가 사도래. 사도 같은 사람은 사도 쓴다시. 사도가 무슨 사도야. 그런 것들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을 착하게 깨달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그럼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자들은 사도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자들이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나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줘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 일어날 일을 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 조금 있어요. 이런 거는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근데 무슨 지가 선지자래. 이 예언의 은사하고 선지자 구분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예언의 은사도 모르고 지가 선지자래. 사도래. 사도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럼 기독교가 망한다. 이 66권에 쓰는 거야. 은사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수 있어. 그러나 구원은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거. 무슨 은사 안에 환상을 보고, 물론 환상 볼 수도 있어. 꿈을 꿀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지 않아요. 복음은 뭐다?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뭐다? 삶. 이해가 됐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게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정과 없이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 순종.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렇게 복음은 뭐냐?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내가 그한테 못 박혀 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고, 물론 환상을 볼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착각을 한다고 자들이. 귀신은요 새 생명을 주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지 못해요. 귀신은 그냥 보여주는 거, 환상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 귀신은 그것은 해. 귀신은. 그래서 예수님을 산꼭대기 세우고 천하 만국 영광 근세를 보여준다고. 귀신은 그렇게밖에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새 생명 주고 현실에서 살가 필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야. 아멘? 그 은사주의자들을 조심해라 하는 거야. 은사주의자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귀신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 이 기록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하고 대적할 때도, 물론 장로님 금식 때문에 저번에 말씀 받았는데 할락한다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광야로 가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결국에 우리 인생이에요. 성령에게 걸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그때 뭐를 이야기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줄이고 났으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얼마나 줄여요.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면 뭐라 그래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럴 때 예수님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는 마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줄이신데 그 돌이 먹음직도 보암직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 돌을 떡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되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40일 금식 기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극복하고 전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금식이야. 금식. 그렇게 줄이신데도 불구하고 돌로 떡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금식이야. 금식에는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금식이요. 아멘?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거 깨달은 거. 근데 앞에 분명히 기록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기록되었을 때. 또 두 번째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뛰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시험하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하나님 유명하게 천사들을 내가 너를 떠맡는다. 이게 안복의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떠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 금식은 40일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야. 시험은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깨달아가는 거야. 그게 요나의 표적이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스바의 땅끝에서 왔잖아.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요? 예수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시험한다고. 절대 여러분 시험하지 마세요. 전적 믿음. 66권은 절대적으로 믿음은 사람 말을 믿지 마요. 내가 뭘 말해도 믿지 말라고. 근데 내가 말한 것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아무 말이나 믿으면 안 된다고. 사람 말 절대로 믿지 말라고. 너 사람 말 믿으면은 너 지금 이단에 빠지고 너 귀신한테 끌려가. 사람 말 절대로 믿지 마. 아멘?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듣고 나서는 가만히 가서 기도를 해. 그럼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성령님이 너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 그 말이 맞으면 맞는 거고 그 말이 틀리면 틀린 거야. 이 기도하면은 벌써 하나님 예를 들어 누구나 기도를 해. 어떤 사람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야. 누가 또 어제 선거철에 또 와가지고 또 돈 준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돈 도대체 어디서 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기도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저자는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라고.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라고. 이런 거 종종 있어요. 내한테는요. 아, 그렇구나. 또 주위에 있는 또 목사님 내가 기도해. 하나님 가만히 들어온 자다.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물론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구원의 진리를. 그래서 네가 그밖에 못 박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건이야. 복음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요? 네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 소가 4번 그 되새김질 끊임없이 되새김질 계속 가시면서 그 진리가 네 것이 되고. 그래서 말씀 없고 다른 거는 목사 말은 개를 들어야 돼요. 그것들 말은 나도 목사님은. 그러나 이 말씀은 그대로 믿어도 된다. 66권만큼은 100% 믿어. 근데 잘 몰라 이걸 믿고 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야. 아멘? 그 목사님들이 전할 때는
전할 때는 이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진리를 깨달아야 믿음이지, 깨닫지 못한데 믿으라 하면, 만약에 그것이 정확한 진리가 아닌데 그걸 믿으면은요, 그거는 거짓 믿음이 돼버려요. 이해가 돼요? 예. 정확하게 구원 받지도 않은 자가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 들어가는 걸 막는 거야. 구원 못 들어가게 막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오늘날 빌리비즘이 얼마나 문제인 줄 알아요? 구원 받지도 않은 자 보고 구원 받았다고 믿으라고 시키고 앉았어. 이것만 해도 여기 있는 자 보고 구원 받았다고 믿으라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 받겠냐고. 받을 수가 없지. 그런 걸 빌리비즘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진리를 깨달아서 알아가지고 내가 그 진리에 참여하려고 종이에 글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믿으려고? 그걸 믿어가지고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고. 구원의 진리에 내가 참여하는 거라고. 오늘 믿음주의가 돼버리면 구원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는 거야. 믿음주의는 한마디로 믿기만 하는 거야. 그냥. 그 복음이 정말 진리로 내게 능력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한다니까. 믿음주의는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히지도 않는데 못 박혔다고 믿습니다. 이거 하고 앉았어. 거짓 선지자가 좀 더. 진리 똑바로 전해야 돼. 그래서 진리를 똑바로 못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큰 심판받아요. 그게 거짓 증언이 돼요. 뭐지?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라고. 거짓 증거가 뭐예요? 네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 증거가 돼요. 그래서 혀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것이고 혀는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고 이야기했어. 이 바닥 잘못 늘리면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그래서 소경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고. 소경이 지도 소경인데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지. 너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냐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돼요. 그런 말들이 생각해보면. 마귀하고 대적하실 때도요. 기록되었어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는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또 기록되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때 어떻게 돼요?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게 금식이야. 금식. 금식은 뭐냐? 금식은 하나님의 입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록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바뀌는 것도, 기록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고, 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래서 천하만 오직 하나님의 경배하고 그만 섬기는 게 금식이야.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는 게 금식이야. 금식. 이해가 됐어요? 이게 금식이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마귀 떠나가는 거란 말이야. 또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게 근데 가들은 금식하면서도요. 온갖 오락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앉았어. 깨닫지도 못해. 그런 금식 필요 없다. 그런 금식이 아니고 무슨 식이다? 금식이다. 금식. 금식하고 자빠진 거지. 금식을 하면은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또 시험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는 게 금식이다.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는 게 금식이다. 아멘? 그게 금식이에요. 바꾸는 게 금식이 아니고. 이거 전부 자기의로 바꾸면 안 돼. 금식도. 자기의로 바꾼다면 이게 지금 신앙이 자기의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못 받아들이는 자들. 왜냐면 너희 보물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할 때 그 개와 개와 돼지는 뭐냐면 이 복음이 자기의가 된 자야. 자기의 복음이 자기의가 된 자라고. 믿음이나 이 구원이 자기의가 돼가지고. 자기의가 되면 이미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진리를 줘도 그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그 지 혼자 두들고 앉았는 거지. 성경하고 안 맞아. 성경하고 맞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 마귀가 대적할 때도 예수님 기록되었을 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펴봐요.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앞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24장 44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졌다.